할렐루야. 우리 분별의 두 번째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찬양처럼 정말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또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또 나누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 분별, 이 교회에 대한 분별에 대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밤에 집이 어둡다면 집이 어둡다고 집 탓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해가 저물 때 생기는 일이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빛은 어디에서 있는가? 세상이 타락했다고 세상 탓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인간의 악이 저지당하지 않고 억제되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이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교회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소금과 빛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참 이렇게 교회를 아시는 분들과 또 교회 안에 있으신 분들, 또 다양한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분별하는 좀 영적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자신의 관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실질적인 교회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교회의 다움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분별하는 자세, 또 마음들을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교회와 관련된 비유와 상징들, 또 직접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요. 특히 교회를 세우는 그 핵심적인 원리들은 성경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언이나 교사나 또 어떤 신학자나 때로는 전도자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다 같은 일이죠. 다 같은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교회의 기초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이제 코로나를 지내면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왜 교회를 그럼 섬겨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죠. 혹 들으면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시대에는 오히려 더 효율적인 신앙생활 같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이리 많고 복잡합니까? 특히 교단 뭐 이렇게 많고 이거는 뭡니까? 뭐 문패가 다 틀린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막 이런 것들 질문하시는 분이 많고 요새는 또 많은 선교단체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선교단체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요. 청소년분들은 자기가 어떤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데 나는 어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꼭 교회에 가야만 내가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도 많이 할 수 있죠. 내가 집에서 말씀 보고요, 기도 보고요, 성경 지식도 많아요. 내가 전도도 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꼭 교회에 가야만 내가 어떤 성도로서 멤버십이 돼야만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가성비, 교회도 이제 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이런 것들을 길게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좀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 신앙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성비, 효율적인 신앙생활은 왜 안 됩니까? 이제는 주말에도 좀 놀기도 하고 내가 사회생활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이러면서 온라인으로 딱 녹화하는 예배 이건 뭐 이게 잘못된 겁니까?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많은 분들이 나에게 맞는 교회가 없대요. 온라인으로 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 설교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나가지만 설교는 어느 목사님이 참 좋아서 들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있어요. 물론 제 입장입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말은 못하지만 참 무너지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제목을 교회의 본질은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다. 자, 이것은 틀렸다, 옳다,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지금 시대의 이 고민은 계속해 왔어요. 지금도 이런 고민은 계속될 거고 미래에도 이런 고민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것들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시각이 바뀌는 거죠. 왜? 세상이 바뀌니까. 변화하는 시각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보는 시각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 교회론에 대한 엄청난 많은 책이 있거든요. 특히 제가 인용하고 있는 이 한스킹의 교회론에 보면 교회는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교회의 목적은 자신이 아니라 세계다. 교회는 항상 세상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됐던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때로는 비판도, 때로는 교회의 부흥도 세상과 함께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교회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슬픈 제일 위험한 징조는 무관심이에요. 그래도 비판당하고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 뭔가 소망을 걸어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스킹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다. 사실 이거는 약간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이 통치자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움직이신다. 이건 좀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적인 그런 차원이 있고요. 이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공동체로 현존하는 그리스도니까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사실 좀 건물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도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약간 신학적인 표현이 있지만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함의가 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희가 뭐 신학을 하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 이거는 역사 속에서 성경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이걸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그럼 교회가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늦어지면 이제 그 성도의 어떤 견인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서로에 대한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은 교회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있을까요? 목사님들이 완벽한 교회를 내가 건축하겠다고. 이 세상에서 없는 교회.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완전한 완벽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보여주실 하나님의 약속, 사인 가운데 이루어지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걸어가야 돼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을 채우면서 완전해 가려는 거예요. 완벽한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흠이 있어요. 목사도 성도도 교회도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고 이곳에만 여기가 완전한 완벽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건 시작부터가 틀린 것입니다. 그건 교회라고 안 하셔도 돼요. 절대로 그런 교주는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 지난주에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임이죠. 동시에 모든 성도가 영적인 유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고 누리며 성장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라고 전하는 삶의 터전이 된다. 여기 삶이라는 걸 제가 뺐는데
우리의 인생과 교회는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또 하나, 이 참교회를 교회다움으로 하는 것은 몇 가지의 근본 약속이 있다. 그게 뭐냐? 순수한 뭐가 전파되고요? 복음이 전파되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메시지, 설교,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뭐가 돼야 돼요? 성례가 있어야 되죠. 성례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권징,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법과 질서에 의해서 치리되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이루는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딱 했지만 이거는 이 역사 속의 교회, 성경의 교회를 수천 년 동안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연구하면서 이것이 교회라고 정리. 왜냐하면 수없이 교회에 대한 싸움이 있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따라 진행되고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인정한다면 그것이 바로 참교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교회다움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 대한 분별에 앞서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분별을 위한 좀 몇 가지 전제를 좀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정죄의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회비나 이단에 대한 강의들이 요새 유튜브에 많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면서 배웁니다. 구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전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오늘 배울 말씀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너 잘못됐어 막 비판하고 범죄가 드러나지만 그 많은 사이비 단체들은 더 부흥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방적인 부정의 방식으로는 이거를 회복할 수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때리고 정죄하고 해서 나쁜 것이 소멸되면 그렇게 됐겠죠.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거기에 있는 많은 순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미혹된 영혼들도 있어요. 사실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이지 거기 있는 성도들이 뭘 알고 잘못하겠어요. 자기 전 재산 다 바쳐서 피해자거든요. 그분들은 오히려 소외되고 종파로 들어가서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런 교회를 분별할 때 보면 지도자들이나 듣는 자들이나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단지 그런 것들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는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서로 토론하고 자신의 의견들을 개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준비한 거예요. 저도 그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이게 맞을까? 나를 또 점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되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겸손하게 해서 무조건 틀려. 너는 지옥이야, 죄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면교사를 또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부족하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거보다 못한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다 교회라고 그러면 신천지나 구원파나 똑같이 보지요. 우리끼리 그냥 아웅다도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눈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좀 한번 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래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도 먼저 진짜의 참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도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라면 그분들도 복음을 인정케 만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 뭐 장감리에서 뭐 정통교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교만일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겸손히 그들도 기도하면서 인정케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자유의 영은 교회를 거듭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이비와 이단들은 성경 때부터 있었거든요.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또한 어느 부분에서는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몬타누스주의라든지 경건주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성교회가 잘못했을 때 그 당시에는 너 좀 위험하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바로 이해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거를 좀 잘 알고 알아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이 역사를 잘 이해해야만 이거를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해야 된다.
이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전체적 진리. 이건 뭐냐면 많은 사이비야 이단분들이 이렇게 해요. 새로 발견했다고 깨우침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새로운 성경은 그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이비들도 능력을 받았겠죠. 처음에는 아주 잘하다가 새로운 걸 받은 게 아니라 그게 바른 성령이었으면은 전체적인 진리. 그러니까 이게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거를 통해서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은 예수의 말씀을 넘어서는 영은 없어요. 저 또한 그저 부족한 종이 부족하게 전하는 거죠. 우리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부족한 인생이 그저 읽을 뿐이죠. 이걸 넘어서서 내 삶의 문제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더 다른 데서 들으면, 더 다른 뛰어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좀 좋아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겸손하면 돼요. 결국은 우리가 받는 성령과 말씀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제 조건을 좀 잘 기억하셔서 다음 주까지 좀 구체적인 것들을 저도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제시해 드릴 텐데 이것도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또 저희가 함께 분별하며 지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그 교회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면 결국은 살아있는 교회. 교회 다음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이걸 구별하자. 말씀이 구별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강림에서 부흥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 말씀이 떨어져서 회개하고 수천 명의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어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의 사도. 그래서 카톨릭은 사도성을 어떤 영적 신분으로 이해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적인 복음, 즉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기초에 세워서서 우리 개신교회는 복음의 사도성을 우리가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이단들이 여기서 이제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 이런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복음이 아니라 사도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위험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선포되는 진리죠.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걸 해결받아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는 성경에 근거한 또 모든 전 역사 하나님의 전체적인 설교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구원이 들어있는가. 이걸 꼭 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영혼의 성장을 위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혼이 정말로 해결되는가. 거듭남을 주장할 수 있는가. 진짜 천국의 복음을 확신케 할 수 있는가. 먼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당연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삶,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게 삶의 모양이 나타나는가? 성경에 보면 영향력을 끼치는가? 그러니까 말씀에 이런 요소들을 가져야 이게 참된 복음이겠죠. 이게 결여되면 교회의 복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렇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보는 건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들어서 내 삶이 부끄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냥 용기 있게 아무 데서나 전하는 게 부끄러움 없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복음 앞에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까?
사실 뭐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저는 아주 은혜로운 방법이라 생각해요. 근데 여기 가까운 신도림역 가면 경쟁하듯이 나와서 뺏고 저 목사예요 그래도 저 집사예요 그래도 상관없이 오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도 사실 더 위험해요. 옆에 교회가 더 무섭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게 교회 의식이 없어요. 목회자들 성도들도 무조건 그냥 뺏어 오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사람이 믿으면 되죠. 모든 사람이 바로 믿어야 되는데 왜 자기 교회만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분별이 돼야 돼요. 이거는 영혼의 생명을 주고 있는가. 특히 두 번째는 성경의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건 어디에 기반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성경이 정경화되면서 역사서부터 예언서라든지 시가문학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바울서신, 공동서신. 여러분 이 전체적인 거에서 엑기스로 짜낸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 완성된 거예요. 성경은 더 이상 쓰여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석을 통해서 또 다른 교리집을 만들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사입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일단은 범죄적으로, 법적으로 이 사회에 피해를 끼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면 그건 위험할 수 있겠다. 저희가 이 신천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경각심 좀 받고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한 강의도 있고 유튜브에 보면 뭐 거기에 빠지신 분의 간증도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저도 강의를 사실 거의 들어봤습니다. 그걸 오늘 설명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했을 때 몇 가지 여기에 이제 제목들을 제가 쭉 보면 첫 번째는 전형적인 사이비의 특징 교주화가 분명히 있고 그렇죠. 정말로 이거는 위험할 정도의 피해와 우리 교회에 정말로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역할이죠. 여기에 말씀에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대부분 뭐예요? 계시록을 깨달았다. 제목에 보면 계시록을 완성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온전한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깨우침의 교리, 여기서 진리가 발견된 보화를 깨우침, 이런 표현들은 정말로 같은 목회자로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위험한 요소가 이미 시작이 됐다. 여기에 구원관에서도 보면 되게 위험할 수밖에 없죠. 100만 명 파송을 해서 아까 14만 4천 명에 대한 교리. 근데 더 문제는 왔다 갔다 해요. 벌써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해석을 못해요. 이런 거에서 우리가 그냥 들어가 보지 말고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보지 마세요. 괜히 궁금하다고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미묘해요. 하지만 말씀의 측면에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순전히 요한계시록의 80%예요. 우리도 신약해요. 신약을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위한 다른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진리의 선포가 아니고 더 무서운 건 이게 미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교리적으로 싸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분별하고 또 복음을 더 온전케 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국교회의 책임이 아닌가. 근데 이 신천지 사이비가 하는 일들을 개신교가 비슷하게 한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파요. 전 저번에도 설교 드렸지만 하는 모양은 별반 다르지 않다. 어떤 목사님들은 신천지처럼 저렇게 전도하니까 교회가 커지는데 우리도 저렇게 따라해야 되지 않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수준이라면 얼마나 슬픈지 참 분별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당연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교주형 이단들의 특징은요, 많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몰려가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지만요, 중간 단계 들어가면 뭐예요? 교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100%. 예. 이미 딱 미혹이 되면 그 다음부터 바꿔요. 이미 얘가 좀 넘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 성경이 아니라 다른 계시록의 누구 교주의 말씀을 딱 책으로 내보고 이거 교주가 이렇게 이게 해석이 완성본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성경 전체가 이제 흔들리게 되고 처음부터 성경을 이용한 것이지 절대로 그런 걸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사랑을 다하라. 모든 신약의 교회론의 특징은 가정과 삶과 이웃과 사랑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인생이 좀 힘들고 우리 가정이 불행해서 여기서 은혜를 받고 또 다른 가족으로 됐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 질서를 포기하는 겁니다. 가출하고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가정이라고. 6개월 안에 여러분 다 빼앗깁니다. 제발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왜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깝게 말하면 이런 나쁜 사회비 진단들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꼬시고 갑니다. 약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선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저 우리 유가족분들 중에도 사실 신천지나 이런 사회비에 빠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책임이다. 교회가 왜?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말씀에 대한 권위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느끼게 되죠. 특히 말씀에서 좀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운 거는 이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구원파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기쁜 소식 선교회는 좀 불법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불법을 행하시네요. 자꾸 포스터 붙이고 소식지를 보내.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제 정보 동의와 교회 동의 없이 자신들의 착고를 하고 뭐 행사할 때 붙이고 이거가 먼저 불법이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먼저 불법을 행하지 않는 좀 건강한 방법으로 교회에 접근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박옥수님이라는 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지만 그분의 구원관이 아주 겉으로 보나 제목으로 보면 똑같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의 권위에 보면 아주 치명적인 구원은 또 다른 여기에 보면 아주 위험한 이 물질적인 축복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 선교에 빠지는 많은 사회비 성도들은 문제 해결로 시작을 하고요. 특히 물질적인 여기 아시지만 사업하시는 거 아시죠? 피라미드하고 아주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빙자한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살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듣는 소식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지도자의 삶을 보시면 알아요. 이 사이비의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가까운 교회도 마찬가지죠. 계속 싸우고 있죠. 재산 싸움으로. 참 성도들에게 죄송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상층 이상 살면 안 된다고 믿고 있는 목사거든요. 제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되면 그건 보이지 않게 우리의 양심에 정말로 성경을 보는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일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겸손히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시지만 이런 교주들이 다 그렇게 움직여요. 특히 무서운 건 이 모습을 보고 기독교회 목사들이 제가 이제 2023년 서울 이거 봤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디 가자고 좋은 세미나라고. 근데 여기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감리교회 목사님이. 부산에만 1000명 넘는 기성교회 목사들이 갔다는 실제적인 소식을 들었고 아예 이 방송국에서 그걸 떠들고 다닙니다. 이게 지금 뭐가 된 겁니까? 근데 더 부끄러운 건 저도 극동방송을 사랑하고 설교를 듣는데 이쪽의 설교와 다르지 않다는 거.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모든 교회의 목회와 성도를 치리하는 것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훌륭한 설교자들을 보고 본받고 싶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 교회가 간다면 구원파의 교리도 아마 논쟁이 되지 않을까. 수없이 이쪽에서는 기성교회 토론하자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우리 개신교가 응해도 별반 승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겸손히 기도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론을 좀 잘 했으면 좋겠고요. 옆에는 이제 저도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이라는 건데요. 저도 이거는 뭐 이단이다 사이다 말씀드리진 절대로 못하고 단지 위험 요소가 제가 이제 겪은 경험이니까 많은 그 제 주위의 상담이나 저희는 특히 유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적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구원의 구속에서 헷갈려하는 게 이런 번역본 문제. 이거 어떻게 목사님 해석해야 됩니까? 이 해석이 맞습니까? 그럼 제가 친절히 설명드려요. 이 흠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옛날에는 축자연감설로 좀 문제가 됐다가 지금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만이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몇 분들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적조차가 번역이에요. 성경을 해석해야죠. 흠정역이 진짜 진리라면 원문 공부하시면 되잖아요. 이 쓸데없는 싸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해석이 말이고 과거형이었다, 현재분사다, 뭐 지옥을 헬로 표현했다. 이거는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 근데 여기에 자꾸 신경 쓰게 하는 이건 좀 교리적으로 우리를 위험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건강하진 않습니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분별하셔서 주위의 목사님들에게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례와 성찬은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근대 시대에 이용하는 건데요. 믿음 생활, 믿음의 체험, 은혜의 경험만 너무나 강조했던 나머지 교회가 갖고 있는 교회의 표지 중에 세례와 성찬이 무시됐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는 이 성만찬의 떡과 축사 또 기념이죠. 피, 새 언약 기념하고 또 하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한 거듭남, 그러니까 첫 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세워가면서 피를 기억하면서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건 뭐 의식적인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식에는 하나님 성경의 모든 성경 에키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거 다 성경의 진리가 그 당시에는 이 학문이 발달하고 글자고 성경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례전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너무 성례화 돼가지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름다운 감성, 요새는 카페 하려면 뭐가 중요해요? 환경, 데코레이션이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막 이렇게 성례처럼 하는 거, 저는 이것도 좀 위험하다고 봐요. 말씀 속에 근거한 성령,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권위와 질서. 목사님들은 성례권이 있는지, 세례권이 있는지, 축도권. 뭐 현대 시대에 다 그런 게 없어. 왜 내가 축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 똑똑한 학생이에요. 감사한 학생이지만 쭉 역사를 공부해 보면 목사는 이걸 왜 하는지, 어떤 축사의 능력이 있는지, 이 세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교회에서 질서를 잡고 해야죠. 결국은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약속이다. 수천 년의 역사 동안 변하지 않게 세례와 성찬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생생하게 누리는 것이다. 이 코이노니아, 한 가족됨을 느끼는. 또 성찬은 장차 있을 천국의 예표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성찬을 통해서 이 나눔이 퍼져나가도록, 못 먹고 배고픈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여기 또 하나 이제 그게 빠졌는데 거룩성. 온 세계의 교회가 같은 성찬으로 하나됨의 거룩성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교회거든요. 최근에 이제 모 연예인께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이제 성경 공부 뭐 구원파 이슈도 있었고 제가 이제 이분의 그 성경 공부도 쭉 들어봤어요. 근데
뭐 다른 건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다 구원론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근데 한 가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영향력을 가지고 했을 때는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 공동체를 아마 세우는 걸로 이미 보고가 들어오 있고 여러 가지 의식들이 행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위와 질서가 은혜가 아니라 그냥 받은 은혜가 맞는데 근데 말하면 진짜 미혹해 되거든요. 이 청년 여러분 절대로 들어가 보지 마세요. 예, 막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막 빨려 집중력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권위와 질서가 성례와 성례를 할 수 없다. 이게 교회로서는 절대로 위험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떤 단체가 되면 종파화되고 좀 구원파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뭐 누가 얘기해도 저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뭐 그건 다음에 누구라도 오시면 저희 뭐 목회사역 연구소도 있고 논쟁합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성례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좋은 말씀 깨우침 이거 맞는 것 같네. 그러면 교회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거룩한 성례와 이 성만찬, 이 풍성한 은혜가 그건 사람 말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돼. 옆에 보면 그분이 했던 성경 공부 시리즈 요새 또 영어로 하더라고요. 영어 공부하는데 저는 이 영향력을 이분이 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교회를 위하라면 좀 더 진지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분별을 말씀과 세례와 질서적인 차원에서 분별을 꼭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사랑과 권징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 대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이 말하는 권징은 사랑을 위한 권징이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권징, 경책,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을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혼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도. 이거는 좀 우리 공동체적인 회개가 필요해요. 사실 교회 안에 교회의 권징이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목사님들의 타락 같은 경우에 범죄는 범죄로 그냥 인정하고 정확히 심판해야죠. 더 엄격하게 하고 그 죄를 지은 목사들은 더 엄격하게 회개해야죠. 권징이 없어졌어요. 교단에서도. 그러니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법보다 더 강하게 교회가 권징해야 세상에서 지금은 다 세상법으로 나가요. 교회 분란 다 세상법으로 가요. 교회 건의가 무슨 여기에 사회비들이 빠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교회 봐라. 교회가 바벨탑이다. 저 타락했다. 타락한 건 맞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우리가 더 회개하고 권징을 살려야죠. 이분은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신 분인데 구원파에 나오신 분인데 좀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보면 이제 구원파를 설명하면서 이분이 주장은 뭐냐면 현장에서 느껴보니 이단들이 이 무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포섭하고 이제 중직자가 되면 조금만 잘못해도 권징이 강하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뭘 하냐? 이 같은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된대. 예. 지금도 주위에 옆에 성락도 그렇거든요. 법칙은 아니지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혼도 그 안에서 시키고 애도 그 안에서 키워야 되고 점점 이렇게 섹파적인 사이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나가다. 또 하나 재산으로 돈 내서 모든 걸 바치게 해요. 아주 치밀하게 그 사람의 재산을 뽑는다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 더 권징이 얼마나 강한지. 그러니까 교회는 됐어, 괜찮아. 이게 더 위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사이비들을 분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이 아름다운 교회, 물론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을 계속 돼왔어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해야 돼. 결국 이 주님의 교회다움이란 뭐냐? 주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것들이 모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누가 모으고 무엇이 모여지느냐가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모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모으고 또 겸손한 교회들이 그 서로 질서를 가지고 모이는 게 중요한 거지. 몇천 명 모였어요. 몇만 명 모였어요. 이번에 기념대회 몇만 명 모였어요. 100주년에 몇천. 교회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교회는 모임, 즉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공동체는 그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모인 것과 다릅니다. 교주가 능력이 있어서 많이 모여서 자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회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됐고 그걸 봤기 때문에 이런 데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의 본질, 교회 다음에 표지는 뭐냐? 본질적으로 하나의 에클레시아, 하나의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의 몸, 한 성령의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걸 회복할 때 교회는 살아날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다음의 본질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앞으로 우리가 작지만 아름다운 교회 다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